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 문장을 읽었는데 핵심 문장에서 중요한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죠. 그 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비로소. 비로소라는 부사가 쓰여졌다는 건 뭘까요? 뉘앙스상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전과 1년 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약 인구가 50만 정도. 지금은 굉장히 지금 보면 작은 도시지만 50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죠? 국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의 그런 그 3대 도시 중에 큰 도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헬라의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종교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만연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성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정말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정글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전한 게 아니고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 예수를 구브로에서 받았던 사람들, 또 구레네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그러니까 이방인 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사실 유대인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었죠. 뜻밖의 일이었고, 그게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죠. 와, 진짜로 이방인들이 보글보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정말 이 이방인들을 가르칠까 고민하는데, 정말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죠. 혼자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둘이 합니다. 최고의 그런 그 신학자이자 최고의 열정을 가진 또 이방인 선교사 누가 있죠? 다소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온 거죠. 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르치는 그러한 선교사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착하죠. 밭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정도. 그리고 정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는데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밤낮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1년 정도 지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저한테.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지. 하여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이 좀 있어요. 두꺼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때에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있는데,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쓴 그 책에 보면 평양 학생들 사이에 역사하신 성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207쪽에서 210쪽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얼굴을 가리고 마루에 파묻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게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일어나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탄복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죄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1907년도에 부흥은 시작됐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록이 있습니다.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 또 글을 하나 썼어요. 주목할 만한 만남이라는 글인데 Notable Meeting이라는 글인데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르딘 목사가 성령 말씀을 읽고 공의와 절제와 심판 그리고 죄의 무서움 그 뉘우침의 필요성을 강설하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과 같은 정숙이 여럿 위에 내려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처럼 칼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잘라 쪼개어서 감추어진 죄와 악령의 암들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모두가 다투어 죄를 통해 자복하였으며 힘센 어른이 어린애처럼 반곡하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의 물결이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생명으로 빛났고 교회는 승리의 찬송, 드높이 찬양과 영광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1년 동안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젖어들었던 문란한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도적질한 사람은 가서, 남몰래 도적질한 사람은 가서 이렇게 돈을 갚기도 하고, 또 그동안은 내가 나쁜 짓 했음에도 남의 부인 뺏어다가 뭐 나쁜 짓 했으면 가서 회개하고 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하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값없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가 어떤 값이 없이 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데 있어서는 피값이 필요해요. 생명값이 필요합니다. 죽음값이 필요한데 그 값을 누가 치러줬냐면 그리스도께서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죄에게서 사셨어요.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왔고 우연히 와서 앉아서 어떻게 말씀 듣다 보면 너무나 뭐 평안하고 좋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하셨고 대신 사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싸구려 짝퉁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육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 휘둘려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반응하고 움직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고 힘들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율법을 이루려고 해서 이루고 나면 교만에 빠지고요. 율법을 못 이루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뤄도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이뤘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말씀 중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에서 시험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정말로 나를 바라볼수록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갈수록 죄를 범하게 되겠어요. 그동안 쌓여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등으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살면 살수록 죄덩어리가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는 내 거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뭐 엄청 뭐 사람이 막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예? 무슨 무슨 법사처럼, 예? 무슨 뭐 점쟁이처럼 뭐 점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인격적인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닮아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지 이상한 점쟁이를 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하시며 쭉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면 우리는 붙어 있게 되는 거고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자원함으로 따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인격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방인들이 1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 불신자들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참 유별나게 믿는다. 뭐 저렇게 극성막히 믿는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쟁이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쟁이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낮춰서 말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개구쟁이들, 굉장히 개구진 아이들을 개구쟁이들 하듯이 예수쟁이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춰서 부르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런 말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말로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조롱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로 들려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 나 서재현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나를 예수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정말 예수 닮았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예수쟁이는 오히려 기쁨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잘 되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혹시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어요. 주변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가면 술을 더 잘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어떻게 알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술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끔 듣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동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분명히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얕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를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기독교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 주변에.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적당히 뇌물도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업 망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자고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힘들어진 분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처음에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웃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게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만 하면 그 사업은 결국은 망하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는 사람들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를 아십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닮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속으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배려한답시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의지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1년 동안 주님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듯이,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의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그 말이 사람들의 조롱하는 어투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어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어쩌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또 그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러움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배려한답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